7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걸 꼽으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지능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어느 순간 조금씩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사멸하여 없어지는 세포가 증가하게 되는 노화가 시작되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유태인의 경우는 시간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은 금전을 시간보다 중히 여기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은 금전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이미 삶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이 시간, 즉 우리의 인생이요 생명과 직결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 말고도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다양하게 말하는 것 가운데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성경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때가 악하다 말합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죄의 미혹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이것을 쫓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그의 부모가 생명과 직결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했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23절대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사내 아이가 출산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바로 그 바로의 명령을 모세의 부모님은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통해 저희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기는 일을 실행한 것처럼 말하고 있음을 알기에 다른 듯 착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같은 집 안에서
모세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 일을 행했다면 부부가 함께 바로의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위해 일했다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바로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데 있습니다. 왕명을 거스리는 이 행동의 바로 출발은 태어난 아기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고 번역한 바로 이 단어, 히브리어의 토부인데, 이 토부는 창조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흡족해 하신 그것을 대변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보고 좋았더라.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때 사용된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까지, 내면까지 내포하는 이 말인데,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바로 그 일을 기대하고 바랐다고 이해할 수 있게 바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아름다운 아이, 즉 도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형용사, 도시에 속한 잘 양육된 혹은 우아하다고라도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아스테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견한 듯한 부모의 행동이 바로 모세를 숨기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이 사건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라는 이 이유를 대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그리고 22절에 20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 버려진 이후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어 왕궁으로 모세를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당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도시에 속한 잘 양육된 우아한 모습을 소유한 왕자로 자라게 됐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성장했다 말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사건,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인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바라본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쳐 죽여 그리고 모래에 감춘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탄로나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머물고 살았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식을 낳아 살던 이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것, 그리고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함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며 살았던 이 일련의 모든 삶의 과정을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해서 그렇게 모세가 살았다고 정리해서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26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모세의 삶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두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함께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고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볼 때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세상은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 살도록 종용하고 부축하고 모든 것이 그것을 향해 흘러가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라 부축입니다. 또한 그 삶에서 멀어지면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라고 하며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의 대세도 거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늘 즐겨 누리는 그 즐거움의 정반대편에 있는 듯한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소중한 생명인 시간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은 언제든 적의 공격을 받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어리고성을 점령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약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의존함으로 상 주실 걸 바라는 그 믿음 하나로 돌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라, 변절자라, 낙인 찍히는 것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바라볼 때도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인 바로 그 행동을 하는 라합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한 적국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왕과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의 형벌에서 현저하게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존재가 된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요, 소망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마태복음 10장 38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모세의 부모처럼, 라합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